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참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그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섣불리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받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1908년 독일 베르린에 사는 21살 된 한 청년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꽤 괜찮은데 이상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외로움도 겪고 또 배고픔도 겪고 피아니스트로 좀처럼 자기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독약도 없고 권총도 없고 죽어야는 되겠는데 그러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뛰어내려서 죽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리만 부러지고 살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죽는 방법이 목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허리띠로 고리를 만들고 목욕탕에 천장에 있는 고리에다가 그 허리띠를 매가지고 목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감고는 발로 의자를 차버립니다. 그러니 대롱대롱 목이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워낙 가난해서 허리띠가 너무 낡아가지고 죽기 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그냥 내 동댕이를 쳤어요.
그런 바람에 죽지 않고 그냥 정말 혼만 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울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피아노에 앉아 한숨을 쉬고 다시 울었다. 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음악이, 내 모든 감정의 진정한 동반자였던 음악이 나를 이렇게나 비참한 길로 인도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소세지 2개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가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계시나 강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 눈이 뜬 사람처럼 내 주위를 살폈다. 거리와 나무와 집과 달려가는 강아지와 남자와 여자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심지어는 도시의 소음들까지도 다르게 들렸다. 삶은 놀라운 것이었다. 세상은 살만한 것이었다. 설령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강하게 믿고 있다.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입니다. 그가 21살 때 깊은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있었던 일을 그가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실제로 마지막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마지막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루빈스타인처럼 갑자기 모든 게 달리 생각이 들어서 자살 자체를 후회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애를 끝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살했던 사람을 무조건 그냥 지옥에 간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갈 순간에 그가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루빈스타인은 그 순간에 그는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이 실제로 절망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스스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1달란트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대학부 지도할 때 신학생들과 함께 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별로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에요. 저는 교육 목사였고, 제가 보니까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더라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조별 모임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은 신학생이고 저는 교육 목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1달란트 받은 자 같고 저는 5달란트 받은 자 같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무슨 김선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제가 조별 모임을 했다면 저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때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그걸 나누냐에 따라서 한 번은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한 번은 1달란트 받은 것 같고, 이게 말이 됩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누구랑 만나든 5달란트요. 1달란트 받았으면 누구랑 만나도 1달란트이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몇 달란트 받았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돈도 많이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뭐 믿음도 큰 것 같지 않아요. 아유, 나는 그냥 1달란트 받았나 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성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유, 나는 1달란트 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1달란트 받은 게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밤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1달란트 받은 줄 알았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나도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비교가 안 돼요.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님, 저는 몇 달란트 받았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아도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으니까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재주도 없어. 나는 집안도 별로, 나는 배경도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무슨 특별한 은사도 없어.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도대체 누가 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죠. 뭐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신 분, 그분은 뭐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있으니 그 셋 중에서 하나를 따지면 5달란트죠.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나는 1달란트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이죠.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1달란트 받은 줄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큰 능력을 가져 있는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생명이신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게 땅에 심어서 지나고 보면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겨자씨 비유를 드셨을까? 단순히 작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작은 것을 비유를 들자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먼지. 진짜 작잖아요. 먼지는 더 작은 거지, 그죠?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뭐 먼지를 예로 든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모래알. 그죠? 뭐 이런 걸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 왜 겨자씨를 비유를 들었을까요? 작은 것만 아니고 겨자씨에는 작아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아 보여도 생명만 있다면 땅에다 심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큰 금덩어리라도 땅에 심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도 정말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별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자이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기도 했는데도 여전히 감동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 정말 충격받을 일이죠. 그죠?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만왕의 왕이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셔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1달란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지도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크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 작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무슨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생각만 들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만 들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도 그냥 1달란트로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 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 때문에 막 놀라고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럼 다 빼앗겨 버려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충분하지 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 그분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분에게는 믿음이 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하신 것을 듣고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고 매일 그렇게 일기를 써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바쁜데 귀찮은데 이렇게만 넘겨버리고 그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복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에게는 믿음이 더 커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게 정말 믿음으로 취해진 순간, 갑자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형편은 정말 어려워도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그렇게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는데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으면, 그게 정말 너무나 놀랍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서 설교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었다. 자기가 가서 병든 자를 기도해서 고쳤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놀랍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디 가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신 거예요. 가게 가서 뭘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 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있든 일터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은 역사 못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은 역사 못하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은 내 하루 생활 중에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이 뭔 줄 아십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 적은 것은 자기가 받은 거지. 1달란트 받은 자기가 적은 것을 받은 거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셨냐? 5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많은 것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기분도 좋고 만족스러워서 열심히 그 5달란트로 장사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그건 적은 것이었어요. 그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이 생긴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많은 것을 받으나 적은 것을 받으나 상관없이 그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요. 큰 일을 맡겨도 주님께 하듯 하고, 적은 일을 맡겨도 주님께 하듯 합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왕이시니까. 누구를 대하든 주께 대하듯 합니다. 높은 사람을 대해도 주께 대하듯 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해도 주께 대하듯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 한 사람을 대해도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1달란트 주어졌어도 그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적은 걸 받아서 그가 실망해서 두려워서 그걸 땅에다가 감추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5달란트 받아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도 더 가진 사람을 보고 계속 마음의 불평, 원망, 좌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고 좌절해요. 이런 사람이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 좌절, 낙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으면 돈 달라, 뭐 취직시켜 달라, 또는 뭐 좋은 집 달라, 좋은 곳에 가서 살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문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하나님 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그가 받은 그 은혜조차도 뺏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먹고 사는데 허덕이고 세상 일에만 빠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슨 사명 같은 것은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기는 사명 같은 거 못 받았대. 우리 각자 모두는 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도 다 달라요.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다르게 쓰임을 받으려고 우리를 세워준 것 뿐이지 누가 더 많이 받았고 적게 받은 차이가 아닙니다. 각각 그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셨던 것 뿐입니다.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나이, 내 가정 형편, 내 건강 상태, 내 지적인 능력, 내 재주, 내 모든 인간관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북한에 있는 우리 농아 축구팀을 감독하는 감독이신데 그 농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은 남북 농아인 축구팀들이 좀 같이 좀 연합팀을 구성하고 함께 훈련도 하고, 그래서 남북 사이에 농아인들 사이에 먼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농아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로렌스 형제, 그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눈이 뜨였기 때문에 역사를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놀랍게 증거하는 종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부러우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니까. 그런데 사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의 교회예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선한 목자 교회는 그런 뜻에서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작은가요? 너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이런 말을 듣기는 좀 곤란해요.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 작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크다 작다, 이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는 것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작은 능력의 교회에 더 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건 정말 황홀할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참 능력이 작아,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전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속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 함께 계시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참 설교에 열등감이 막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말씀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여 쓰실 이유가 뭘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 줄 몰랐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쓰신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없는 걸 택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은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내가 뭐가 없다, 내가 뭘 모질한다, 내가 말 잘 못한다, 내가 뭐 사투리를 섞어 쓴다, 말을 버벅거린다, 난 제대로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없다, 다시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러거나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주님, 저는 정말 이제 그걸 믿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믿고 정말 그날은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열등감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데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그냥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래서 주님,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기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든지, 누구와 함께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그 형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나만 너무나 분명하게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판단이 달라져요. 왜 이런 사람하고 나와 엮어주셨을까? 왜 나는 이런 일밖에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었던 마음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요단 선교사님, 이 자리에서 간증하면서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성령 충만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능력으로 충만하다, 그런 말은 처음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쓰시는 이유였어요. 나는 무능력으로 충만하다. 정말 나는 정말 무능력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러시아까지 보내서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 왜? 나는 무능력하지만, 무능력이 충만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냥 그거 하나만 분명히 믿고 나가니까 주님은 그 무능력이 충만한 선교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더라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대로 죽는 그런 정말 끔찍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치 보고 속으로만 하나님 믿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막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런 엄청난 믿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처음에는 제사 드렸던 고기 안 먹으려고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그래서 나는 야채만 먹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흘만 시험 삼아 야채만 먹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얼굴에 이렇게 수척함이 온다면 그럼 제가 고기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지나도 내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 얼굴보다 더 좋으면 그러면 계속 야채 먹게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는 문제 하나에 믿음을 적용한 것,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아주 작은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에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밖에 없어도, 아니 성령 집회에 나올 믿음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 믿음은 진짜 형편없어요. 그래도 성령 집회에 나올 믿음은 있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나오셨나요? 극장인 줄 알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인 줄 알고 나올 믿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성령 집회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살기 시작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중에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교육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보고서를 쓰신 것 중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부에 말씀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말씀기도를 해요. 그 말씀기도 학교에서
아이들 말씀 기도를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잘하고 같이 기도시키니까 기도도 그렇게 잘하고. 학부모 카톡방에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오늘 아이가 고백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과 참 친하다고. 오늘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친한 친구에게 전도했다고 해요. 또 전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하던 아이가 기도를 하니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15분 기도가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5분 정도 지나간 듯 하다고 하고요. 어제 오늘 전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고백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과 참 친하다고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말씀 기도하면서 기도가 된다는, 5분 기도한 것 같아 벌써 15분 기도를 했고, 이런 일이 그 아이들 속에서 이런 아이들을 계속 믿음으로 제대로 길러주면 그 다니엘 같은 민족을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커가는 거죠. 이제 부모도 다급해졌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죄송해요, 옛날에는 그런 비유도 있었어요. 똥차가 돼가지고 앞에 속도도 안 나는 차가, 그런 차를 별명을 그런 식으로 붙였죠. 길만 딱 가로막고 뒷차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깨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애들 앞에서 진짜 영적인 걸림돌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려고 이렇게 일으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신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영적인 걸림돌만 되고 시험거리만 되고 좌절감만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동안에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주셔야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저처럼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주님께 물을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보면 결국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